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이야기하기 불편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다루셨던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렌즈가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신앙을 보면 기독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셨거나 혹은 교회의 비판적인 모습 때문에 거리를 두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관점에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렌즈, 바로 구속적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적 렌즈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즉 돈과 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구절은 약 500개, 믿음에 관한 구절도 그와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믿음이 그 대화의 기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은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0구절 중 하나가 돈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중 16개가 재물을 다룹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4분의 1이 이 주제에 할애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달에 한 번, 4번 중 한 번은 꼭 돈에 관한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제가 예수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많이 돈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하거나 더 큰 회당을 짓기 위해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돈은 우리 영혼에 독이 되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좀과 녹 그리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땅의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약 성경의 두 인물, 전도서의 솔로몬과 욥기서의 욥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부를 경험한 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은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혼의 만족을 찾지 못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져보지도 못했고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전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그 조금만 더가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를 영원히 건강하게 지켜줄 수 없으며 관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도 우울함에서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제가 신혼 시절 몰았던 낡은 차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더욱 와 닿습니다.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차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어디에 주차하든 문이 긁힐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후에 한 성도님의 호의로 좋은 차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몰게 되자 이전에는 없던 걱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주차할 때면 가장 넓고 안전한 자리를 찾았고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그 물질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이 아닌 땅의 것에 묶어두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개념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율법을 통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11조라는 단어보다는 급진적인 너그러움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힐라론인데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즐겁게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경제 논리를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아직 수입이 매우 적었던 젊은 시절부터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 비율만큼은 반드시 드림으로써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돈이 흘러가는 곳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집과 차, 그리고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너그러움을 실천할 여유가 없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러운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인색하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분으로 본다면 우리 삶 전체는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내어줌의 관계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스스로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과 같은 일상의 기쁨까지도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악인에게조차 차별 없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너그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4절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맘몬입니다. 맘몬은 단순히 돈을 넘어 돈이 우리 영혼에 행사하는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것엔 물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가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마음. 또는 이것은 내가 힘들게 번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쓸 것이다, 라는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집은 분명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것들은 끔찍한 우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은 부채와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생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출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결혼하셨다면 배우자와 함께 우리 가정의 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그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이시라면 믿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돈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넉넉한 마음을 전할 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희생 없이 나누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만 관대함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너그러움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너그러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너그러움을 닮아 세상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